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망합니다. 바로 거짓말의 시작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잠언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라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지만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또 쉽게 속이는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로 우리 앞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 치닫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터득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십니까? 파라오도 속이고 아비멜렉도 속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었죠. 창세기 18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자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속였어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했었던 일을 자녀가 보고 배운 것이냐 그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모들로서 자녀 앞에서 거짓말을 쉽게 늘어놓는 일을 삼가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여인이었던 리브카가 야곱과 합심하여서 남편 이삭을 속였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어찌 보면 선한 의도로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자식이 그것을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게끔 만들었었던 모든 일련의 일들, 어찌 보면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었던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것으로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까? 어머니 리브카는 더 이상 아들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였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이기에 능했었던 이 야곱 인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도망쳐 갔었던 리브카의 오라비였던 라반에게 속아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런 고된 노역을 감당했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짓말은 죄를 잉태합니다. 거짓말은 무수히 많은 거짓을 잉태하게 만들고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재물을 탐하여서 그것을 숨기고 교회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행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간파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외식함으로써 거짓말과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일,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거짓말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죄가 큰 균열을 일으킵니다. 거대한 물을 가두고 있는 댐도 작은 균열 하나가 댐을 파괴하게 만들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마을과 재산과 사람 무수히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게끔 만드는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짓말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 때문에 준비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힐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일상에서 하는 거짓말 외에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이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른 채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저 이거 하고 있어서 지금 못 가요. 전화를 끊습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을 벌어집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거 지금 거의 다 돼갑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도 말이죠. 독일 속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밤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지 말라라고 말이죠. 밤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거기 불을 붙여야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현저하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거기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고 있는 구두나 운동화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경 쓰여요. 걷다가도 잠깐 걸음을 멈추고 신발을 벗은 채 탈탈 텁니다. 그 돌멩이 하나를 빼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팔에 그렇게 신경이 쓰였었던 엄청난 큰 돌멩이가 크게 다가왔었는데 막상 빼보니까 정말 작은 모래 같은 거예요. 그 모래가 나의 걷기를 회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의 그 친밀한 사귐,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저지르는 수많은 죄들 중에서 오늘 거짓말에 집중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나는 주님 앞에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빛의 근원을 여러분 뚜렷하게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야외에 나가서 한번 태양을 한번 1분 이상 여러분 쳐다보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눈이 멀 겁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 태양의 잔상이 여러분의 눈을 아프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 것이에요. 빛은 밝으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태양의 강렬한 빛 아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형체가 드러납니다. 빛깔과 형태들이 다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죠. 또한 그 빛은 강렬한 열기를 내뿜어내듯이 사람들이 그걸 다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태양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의 강렬한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작은 죄들 하나하나도 다 식별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삼가하라고 하신 것들이지. 그럼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빛은 우리가 사물을 보고 또 분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2층인데도 불구하고 암막 커튼이 길게 드러워져서 바깥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 선배가 뭘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서 벽을 더듬어 가지고 스위치를 켰는데 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게 손을 앞으로 벌리면서 진짜 장님이 된 것이냐 가다가 벽 쪽에 있는 암막 커튼을 손으로 툭 치게 되었어요. 그때의 광경을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암막 커튼이 살짝 젖혀져 가지고 야외에 있던 그 빛이 그 창고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몰랐었던 사물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듬거리면서 막 여기저기 만지면서 피어올랐던 먼지들이 공기 중에 가득한 광경들이 다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어떤 물건이 있는지 갖가지 색깔과 모양들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준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이것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암막 커튼과 같은 죄가 드리워져 있다면 우리는
찬란한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또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거치는 일이 되었는지, 왜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됐는지를 단번에 알려주고 계신데, 바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이것이 정죄의 근거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들이 악함으로 빛보다는 도리어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실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 함이요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행실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행실들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둠과 연관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쉽게 애워싸는 죄들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빛으로 나오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찔렀을 때 기분 나빠할 것이에요. 성도들 간의 어떤 교제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멀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면서 다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빛의 자녀로서 행세하는 모든 것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투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뒤에서 그 성도를 험담하는 일까지 자행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거듭난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방치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코칭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서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걷고 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십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양옆에 놓고 우리가 저울질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지를 단번에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에 옛사람의 본성 그대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기 이전에 어둠의 자녀로서 예전의 행태들을 따라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추천했어요. 지난주에 추천하면은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기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 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직장일 때문에 외부에 나갔다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저는 제일 먼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때로는 만약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시면 여기 한번 모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맛보아 알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예요. 그것이 응당 틀리지 않습니까? 마땅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더 이상 파리떼와 모기떼와 그런 해충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아니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양들 간의 다툼도 없고, 너무 푸르러서 먹기에 맛있어 보이는 말씀의 어떤 풍요로운 꼴들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그것을 뜯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먹었었던 그 말씀의 꼴을 내 안에서 되새김질합니다.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저기에 무엇이 있고 저기에 내 목자가
또 다른 양들을 돌보고 있구나. 어린 양들을 돌보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봅니다. 과거의 그 어두운 일들, 죄가 주는 잠깐의 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삶, 그리고 내 육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크나큰 착각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선한 보물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느니라.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 악한 보물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그의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나에게 나아와서 내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면 그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저는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30년을 또 바깥 외부에서 살았지만 어디에 내놔도 저는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생김새는 저희 어머니를 무척 많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의 고직스러움이 제 성품에 배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처럼 우직한 면모도 저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성도들조차 그가 누구와 같은지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단번에 알게 되는 것이죠. 지역교회 내에서는 많은 일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자기의 바람대로 되어야 하고 성도들과 목자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배하려는 자의 전형적인 수단은 무엇이죠? 친절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옷과 굉장히 예쁘게 넘긴 어떤 외모를 갖고 있고요. 대부분 이것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선물 공세. 그리고 갑자기 교회 비품이 바뀌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이 교회에다가 헌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건이 싹 바뀌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나온 친절과는 무척 다른 동기를 가지고 실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처음에는 몰라요. 와, 대단하구나. 놀랐구나. 정말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일들을 자행합니다. 많은 선물을 베풀고 많은 친절을 베풀어서 상대방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오롯이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학습했기 때문에 친절과 선물 공세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람 위에 군림하고 으뜸이 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는 성령을 거슬러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생애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흉내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교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목회자, 내가 으뜸이 되어 지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으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믿음 안에서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에 머물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부족함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죄로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거나 그럴듯한 말로 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을 쉽게 자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나 자신을 그렇게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때로는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선택해서 지키는 자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신앙에 있어서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신앙의 기초로 세워야 됩니다. 신앙은 시간만 지나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비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필요합니다. 해충들을 제거해야 되고요. 농사 짓는 그 농부의 마음으로 가꿔야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성도 자신이 스스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부단히 찾고 붙잡고 실천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시작부터 계셨던 그것, 곧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였으며 뭐라고요? 목격하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눈여겨보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눈여겨보았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같이 살아가고 동행하고 뜻을 함께하는 것.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이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사도 요한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 여기에는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마치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가본 사람 마냥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영적인 체험은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은사주의자식으로 해서 성경의 불을 받아야 된다.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관념화되고 추상화되는 것은 결단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럴 것이야. 상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생생한 체험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론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경험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느니라. 다시 보세요.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명령은 무엇이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이 설교의 메시지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 명령들을 지키면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이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길게 오래 사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처음으로 소개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다, 체험해서 알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동침을 해서 서로를 알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부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통해서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시작은 이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부동산 정보가 휴대폰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휴대폰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은 방이 있고 깔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넘깁니다. 입력값 몇 번만 넣으면
단번에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정보를 의존하지 않아요. 직접 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문도 열어보고 주변에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벽지는 어떻게 되는지, 물이 흘러내려서 곰팡이에 핀 자국이 있는지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가스와 수도가 잘 나오는지, 층간소음은 없는지, 여름과 겨울에 단연히 잘 되어서 냉난방비는 적게 지출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알고 싶지만, 어찌 보면 직접 가서 알아본다고 한들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제가 여름과 겨울이 있었던 일을 알 수 있겠어요? 거기 1년 이상을 살았었던 세입자를 찾아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경하는 스타를 따라다니는 사생 팬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막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사생 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 자랐었던 곳, 뭐 만일 나중에라도 인터뷰라든지 글에 조그만 일 있으면 성지순례 하듯이 막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의 가족, 함께 살았었던 그런 친구들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부분들 어디서 갖고 막 이런 부분들 막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더 알고 싶어요. 신학원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익혀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주어들어서 지식적으로 공부하여서 알고 있는 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체험적인 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그러며 모든 문제를 아뢰고 상담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것,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결혼도 하고 살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다 속속들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반찬을 싫어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거 부부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성도들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선뜻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자주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일주일 중에 교회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자기 그 마음을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더 알아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의 예표였던 사도 요한과 또 교회의 교리를 맡았었던 바울은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렇게 사모하고 동경하고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지식적인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단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리의 지식과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지식은 다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성도의 사랑과 인내를 충분히 알았으며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안 거죠. 안티오코에서와 이코니움에서와 루스트라에서 나에게 닥친 박해들과 고난들을 알았고 내가 어떤 박해들을 견뎠는지를 알았거니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께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속고 속이며 점점 더 악화되리라.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들과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지속하라.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앞에서 보였던 모든 행실들,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들,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서 지속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그것들을 배워왔는지를 알라. 체험하면서 알게 됐던 것,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동행하면서 배우게 되었던 것들, 체득했었던 것들 안에서 머물고 그것을 지속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예표인 사도 요한의 핵심 교리와
신약교회의 교리를 계시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 바깥에서 말하는 내용과 사건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떠들고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 나 이 책에서 이걸 봤었어 라고 막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성도들과만의 교제할 때 자신이 말해야 되는 시간과 지분을 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어떤 간증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이 으뜸이 되어야 되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만이 거기서 칭송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배우기에 힘쓰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디에 시간을 쓰기를 더 기뻐하실까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한번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시간을 쓰셨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판가름 짓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었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였는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은 영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파랗게 피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언제 자랄 거예요? 언제 줄기가 성장하여서 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실제로 보고 들어서 알거니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관한 지식만을 추구하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소유한 성도의 삶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책을 100권 이상 읽었다 할지라도,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행태는 뭐냐면 정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건 무엇일까? 저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어디로 이동하셨는지와 같은 객관적인 지식에 몰두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거기에 다 써버려요. 이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관계에 집중합니다. 친밀한 사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으로서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며 교제하고 순종하는 전 인격적인 삶의 모든 시간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전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은 다른 성도들하고 통화할 때 모든 대화 녹음을 녹음합니다. 정보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거 얻기 위해서라면 선물 공세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친절을 가장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지닌 성도는 희생합니다. 중보 기도로 나아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모든 것을 기획하고 조율해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서치라이트를 받는 그런 배우가 돋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태프들이 어두운密室에서 무대의 어두 뒤편에서 분주히 움직이듯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야 되고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것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더 알고자 그렇게 바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나의 주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매우 비참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죠? 성도가 불신자와의 확연한 차이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바라는 것은 정작 본인은 열매가 없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부지런히 얘기해주고 구원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가족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거짓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 난 이렇게 살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게. 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야? 그들이 부모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야말로 거짓말 없이 살아가렴.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겠다. 그럴 때에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자신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이제는 십자가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안에 있던 생명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어요. 만약 이것을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것, 성경 바깥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만큼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어떠한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진정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의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만 손실로 여기노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하고 그것들을 다만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쟁취하기 위함이요. 또 율법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며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하지 않았으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하지 않았느니라. 다만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으므로 나 또한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뒤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얗게 불타버리게 될 건초와 그루터기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전력을 다한다면 훗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금, 은, 보석, 왕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에서 가득 채웠던 것이 생각으로 현현되고 생각했었던 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몇 년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매몰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따라가고 있는 성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질문인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너 안에 있는 그 미움, 증오,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말이죠. 종은 명령받은 그 일을 해야만 종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인에게 벌을 받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거죠. 어찌 보면 율법 시대인 것처럼 대부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는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어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직장에서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다가 사표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선생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 돌아다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에 거치는 것이라면 지키지 않고 안 맞는 거라면 과감하게 그걸 버립니다. 자신의 필요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희생을 원하면 이익이 맞지 않다라고 멀리하거나 심지어 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스스로 원해서 순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종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십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죠. 순종이 굴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희생할 때 비로소 권위와 사랑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킬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하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두렵기 때문이죠. 안 하면 혼나니까, 매를 맞으니까.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이 순종의 정도에 대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달라져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녀에 대해서 혼을 예전처럼 내보기도 하지만 아이가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무척 많은 시간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돈을 줍니다. 네가 내 말 따르면 이거 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꺼이 희생하고 또 그것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잘못 배웠습니다. 순종의 보상이 없더라도 희생하는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할지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한 채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과 희생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형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어야 되는 사랑을 일컫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해요. 나 저 사람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잣대대로 사람을 평가해서 사랑해도 될 자를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미워하는 사람을 구별하여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형제 사랑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들의 원수들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를 때, 구원에 대해서 무력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은 지은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그때에, 심지어 범죄자일 그때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성취하지 못했고 이루지 못할 그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안에서 증오의 잔을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이미 수행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동경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가슴에 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도지를 찍고 그 설교자를 향해서 가르침을 내뱉고 심지어 경찰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밀치고 했을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언쟁이 있다면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하라.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 역시 그렇게 행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따라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의 시대는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흉내내다가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나도 그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붙들고 있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받는 자들로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만한 대상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보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무나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향한 연민과 그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지. 나도 예전에 그 사람을 미워했지. 나도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던 그러한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될 태도와 그러한 행실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미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일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교인들이 있지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성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품으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때가 도달했어요. 가짜 플라스틱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쇼 윈도에서 화려하게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어떠한 것에도 참된 사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짜 사랑만 있어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